말씀은 여호수아 24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은 구약성경 358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으신 후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이 이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24장 1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유언을 듣고 있는 장소는 바로 세겜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그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장 먼저 제단을 쌓은 곳이 바로 세겜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와 하나님을 만난 곳이었어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오늘 이스라엘은 그 약속이 이루어진 감격스러운 땅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이 마침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그곳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향해 마지막 말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로부터 불러내시고 너에게 땅과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수많은 실패에도 그 약속을 끝끝내 이루어내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언약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너희도 섬기고 사랑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발을 내딛었을 때 그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땅도 자녀도 없었어요. 찾아가는 땅마다 가뭄이 듭니다. 이 안에 살아도 지키지 못합니다. 오랫동안 아이도 낳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도 자주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어떻습니까? 오랜 세월이 지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셀 수 없을 만큼 늘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늘어난 것을 보게 돼요. 가나안 땅을 모두 차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정말 수없이 많은 실패를 겪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거인 같은 가나안인들과의 전투에서도 패하지 않게 하셨어요. 오늘 여호수아는 바로 그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마침내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았으니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너희에게 복이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동시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를 섬기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이스라엘의 실패를 단정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 생각엔 격려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정말 그 자리가 뜨겁지 않았겠습니까? 엄숙한 자리였을 거예요. 오래전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던 그 세겜 땅, 마침내 그 땅을 점령한 겁니다. 그들이 오랫동안 의지해온 여호수아 있지 않습니까? 그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의 자리입니다. 엄숙하고 뜨거울 수밖에 없는 자리였을 거예요. 그때만큼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이스라엘이 다짐했을 것 같은데 여호수아는 믿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너네 안 될 걸? 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 그분 한 분만 모시는 게 그만큼 어렵다라는 것을 이 말이 담고 있습니다. 한순간의 감동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가리켜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안전하지 않다라는 어떤 신학자의 말처럼 말씀대로 사는 것은 절대 좋은 일만 가져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손해를 봐야 될 때가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감정과 자아를 포기해야 할 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 따르고 그분의 말씀만 따르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일이 잘 되고 감정이 올라올 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곳에서 찬양을 하고 내가 기도하던 그 제목의 응답이 이루어질 땐 그 말씀을 따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밖을 나가게 되면, 이 밖을 나가 차가운 현실을 마주하게 되면, 응답이 주는 그 기쁨의 유효 기간이 지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차갑게 식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나의 마음을 채워주길 바라게 됩니다. 내가 섬기려던 그 사람이 나에게 정말 작은 상처만 줘도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순간의 감동만으로 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단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낼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과 뜻을 다해 목숨과 의지를 다해 결단하지 않으면, 내 모든 시간 매 순간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결단해도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네 안 될 걸? 언젠가 실패할 걸. 그러나 동시에 그런 이스라엘과 함께 이런 의식을 치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25절부터 7절까지 보시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율례와 법도를 정해요. 그것을 기록하고 큰 돌을 세웁니다. 시간이 흐르고 이스라엘은 변하지만 우리를 향한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와 같이 변하지 않을 돌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어서 29절 이하의 말씀은 여호수아의 죽음, 요셉의 매장, 그리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죽음을 보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9절 말씀을 보니 모세의 수종자로 시작했던 여호수아가 모세와 같이 여호와의 종으로 불리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3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모든 이들이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한 명과 그 장로들이 이스라엘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보고 교회를 다니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여호수아 한 명이 이스라엘 전체에 미친 영향이 막대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저의 어릴 적 친구들이 생각이 났어요. 어릴 적 함께 교회를 다녔던 친구들, 그러나 지금은 다니지 않고 있는 친구들, 주일학교를 다니며 같이 웃고 울고 찬양하며 예배했던 친구들을 만나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 왜 교회를 다시 안 나오니? 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대답해요. 교회에서 들었던 말 한마디, 상처 주는 태도 하나, 무심한 판단 하나 때문에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런 경험도 있어요. 군대에서 만났던 우리 용사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도 있습니다. 사회에서 불신자로 살았던 그들이 다시 교회에 온 거예요. 군대에 와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겁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면 의외로 단순해요. 어릴 때 교회 선생님이 주셨던 사랑이 떠올라서, 말없이 안아주던 그 기억이 떠올라서 다시 교회로 발걸음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생각이 났습니다. 갈수록 차가워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이 없어 마음이 공허해진 자들에게 우리가 줘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더 많은 프로그램, 더 그럴듯한 은사,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이 귀를 아프게만 하는 꽹과리와 같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호수아는 자신의 삶 전부를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말씀을 위해 바친 자였습니다.
젊을 적부터 나이 들어서까지 한순간도 자신을 위해 산 적이 없었던 자예요. 이제 이만큼 했으니 좀 좋은 땅에서 나를 위해 이제 괜찮은 곳에서 살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돌짝밭을 주면 그곳을 개간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나이가 있지만 정복하지 못한 땅을 정복하라고 한 그 13장의 말씀처럼 여호수아는 자신의 노년까지 아낌없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위에 바친 인물이었던 거예요. 단 한순간도 손해보고 싶어하지 않는 우리에게, 드린 만큼 받고 싶어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내가 고생했으니 이제는 이스라엘이 나를 좀 챙겨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 그동안 헌신했으니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언가 해주셔야 되지 않나 라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삶 전부를 주님을 위해 맡기신 사명을 위해 아낌없이 바쳐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한 교회를 다니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교회를 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나의 생각을, 나의 편함을, 나의 안위와 평판을 형제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아낌없이 바치고 내려놓을 때 우리를 통해 이곳에 이스라엘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물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변해요. 그렇게 헌신을 해도 이스라엘은 변하게 됩니다. 마음 다해 고백했던 그 언약이 느슨해지는 것을 보게 돼요. 느슨해지다 못해 끊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그 마음이 다른 것으로 채워지는 것을 보게 돼요. 제대로 된 지도자 한 명이 죽자 신앙이 이리저리 흔들리더란 것이죠. 그렇다고 여호수아가 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든 여호수아가 되어야 돼요. 그 후에 사람들의 신앙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호수아가 되기 위해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가 있어도 사람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의 다짐이 내일의 삶을 책임지지 못한다는 것을, 감동은 사라지고 현실은 계속해서 우리를 잡아당긴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전쟁터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소망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삶이 우리를 잡아당기고 우린 거기에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 우리의 2026년에 소망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전히 세겜 상수리 나무 아래에 가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언약의 돌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멀리 나갔다 돌아온다 할지라도, 오랜 세월로 인해 내 마음에 새긴 언약은 희미해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 돌이 하나님과 같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기에 우리에겐 다시 일어날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2025년 마지막 새벽에 한 해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2025년은 어떠하셨습니까? 여호수아처럼 신실하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과 같이 이리저리 흔들리셨습니까? 우리의 삶을 보면은 여호수아처럼 신실한 날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스라엘과 같이 흔들리는 날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나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2026년 우리의 삶이 여호수아와 같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요셉과 같길 소망합니다. 제사장 엘르아살과 같이 후대의 사람들이 보고 배울 수 있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신실함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주 흔들리는 우리의 결단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해야 합니다. 매 순간 결단하고 결심하고 나아가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진정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넘어져도 여전히 그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계신 하나님, 우리가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멀어져도 다시 돌아오면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신 하나님, 그 주님이 우리의 2026년에 소망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눈이 나의 약함이 아닌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고정되길 소망합니다. 2025년의 마지막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2025년 마지막 새벽 저희를 이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신실했다 고백하기보다
흔들렸던 시간이 더 많고 주님을 붙든다 말하면서도 다른 것을 의지하고 주님만 바란다 말하면서도 다른 것을 원했던 적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를 놓지 않으시고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신실하심에 주님 이 시간 감사드립니다. 주님, 다가오는 새로운 시간을 우리의 결단을 넘어 일하시는 변하시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언약 위에 올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주님께 고정된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다가오는 2026년 흔들린다 할지라도 여호수아와 같이 다시 일어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땅들을 정복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한 해의 끝과 시작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을 소망으로 붙드는 이 새벽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이 시간 변하는 우리의 모습을 인정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2026년이 순간의 감동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으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26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 다음 세대가 기억할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 내가 그곳에 이바지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과 또 갖고 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